세상은 말합니다. 맞지 않으면 헤어져라. 상처받으면 떠나라. SNS를 열면 이런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내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기계발서들도 심리학자들도 유명한 강사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힘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를 정리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을 멀리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인연을 끊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처음엔 좋습니다. 설레고 행복하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해하고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정리하고 또 떠나고 또 끊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현실입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관계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70번까지 용서하라고요? 상처 주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세상의 조언과 정반대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관계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리하고 아무리 끊어내고 아무리 거리를 둬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아니라 내 관계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 속에 놀라운 3단계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3단계를 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 3단계를 깨달으면 더 이상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30년 묵은 가족 갈등이 풀릴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오해와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아닌 나를 보라. 관계가 힘들 때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평화로울 텐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해결될 게 없어. 모든 화살이 상대방을 향합니다. 눈은 상대의 잘못만 봅니다. 마음은 상대의 문제만 생각합니다. 입은 상대의 허물만 말합니다. 이것이 관계지옥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입니다. 상대의 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의 작은 티보다 내 안에 큰 들보입니다. 이것이 거울 단계입니다. 상대를 보기 전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일까요? 왜 하나님은 상대가 아닌 나를 먼저 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깊고 놀랍습니다. 첫째, 우리가 상대에게서 보는 문제는 대부분 나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를 상대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자꾸 잔소리한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해요. 숨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도 남편분께 자주 잔소리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안 해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을 만나서 들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부인의 잔소리가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 눈 속에 티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진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셋째, 자기 인식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안에 악한 행위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거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대학생인 딸이 집에만 오면 방문을 닫아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렇게 대하니 너무 서운해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십시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딸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제 안에 들보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딸의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들보였습니다. 권사님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너답게 살게 하지 못했구나. 미안해. 딸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진짜 변했습니다. 간섭을 멈췄습니다. 요구를 내려놓았습니다. 통제를 포기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딸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딸이 변한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변했습니다. 거울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끊겼습니까? 동료와의 오해가 있습니까? 교회 내 형제자매와의 상처가 있습니까? 먼저 거울 앞에 서십시오. 상대가 아닌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의 들보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봤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단계 마이너스 정죄가 아닌 긍휼로 보라. 거울 단계를 통과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문제가 나에게도 있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나도 상대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자기 정죄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자책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상대 정죄입니다. 내 문제를 봤으니 이제 내 문제도 봐야지.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나는 인정했으니 너도 인정해야 해. 결국 또 상대를 향한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단계입니다. 정죄가 아닌 긍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들 각자의 죄를 쓰셨을 거라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거울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십자가 단계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 상대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긍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죄값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 대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를 볼 때도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면 자기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상대를 볼 때도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사람도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도 치르셨다. 그러면 상대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핵심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대가 사과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초반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으로 20년간 원수처럼 지내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장로님의 분노는 깊었습니다.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실제로 동생분이 잘못한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20년간 그 분노는 장로님을 갉아먹었습니다. 건강을 해쳤습니다.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 말씀이 장로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동생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은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듯이 제 동생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장로님은 동생분께 전화했습니다. 20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여보게, 형이 잘못했네. 용서해주게. 동생분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편찮으세요? 아니야. 난 건강해. 그냥 형이 미안했어. 그날 두 형제는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 다 울었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형이 더 잘못했어.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만나 함께 예배드립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상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아닌 긍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잘못해서 용서가 불가능해 보입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섬김 단계 마이너스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으로 보라. 거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나의 문제를 봤습니다. 십자가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정죄 대신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섬김 단계입니다.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으로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겨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는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섬김 단계입니다. 관계를 주고받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야지. 내가 베풀었으니 너도 베풀어야지. 내가 섬겼으니 너도 섬겨야지. 이런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러자 섬김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비울 때, 나를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비울 때, 나를 존중받고 싶은 기대를 비울 때, 그때 비로소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산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지옥에서 벗어나는 최종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후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후배는 실수가 잦았고 일 처리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항상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저 후배 일까지 해야 합니까? 제 일도 바쁜데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직장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후배만 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주일 제가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집사님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가? 아니다. 나는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거울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내가 신입일 때도 실수가 많았다. 십자가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저 후배도 긍휼로 봐야겠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섬기자.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자. 월요일 아침 집사님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후배의 책상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후배가 출근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쓸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후배의 실수를 화내지 않고 가르쳐줬습니다. 후배의 느린 업무 처리를 비난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후배가 힘들어하면 먼저 점심을 사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수가 줄었습니다. 업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께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제게 와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주니까 받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가 받습니다. 섬기는 자가 존중받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받아야 줄 수 있다. 먼저 챙겨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갈망하십니까? 존중받기를 바라십니까?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주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관계지옥에서 벗어나는 3단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거울 단계입니다. 상대가 아닌 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내 안의 들보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단계입니다. 정죄가 아닌 긍휼로 봐야 합니다. 나 자신도 상대방도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섬김 단계입니다.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으로 관계를 봐야 합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이 3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없이 두 번째로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없이 세 번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보려 하지 나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긍휼보다 정죄가 먼저 나옵니다. 주기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관계지옥이 관계천국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늘 집에 돌아가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 안의 들보를 보여주세요. 둘째, 용서할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셋째,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섬길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 한마디, 격려 한번, 도움 하나. 계산 없이 주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0년 묵은 갈등이 풀릴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 회복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관계지옥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3단계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거울 단계로 나를 보고, 십자가 단계로 긍휼을 베풀고, 섬김 단계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